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파노라마 9장입니다. 기본 거민의 화친, 급히 화친하라. 도표 해설. 9장은 기본 거민과 화친하기로 언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9장 도표를 보십시오. 듣고 들으며 들었음이니다가 강조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하신 능하신 행사를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자들은 싸우려 하더라는 반응을 보였고 기본 거민은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고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싸우려 한 자들은 멸망받았고 화친을 요청한 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단락은 싸우려는 자들이고 둘째 단락은 화친을 요청한 자들이고 셋째 단락은 화친한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기본 거민의 화친 사건이 주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용 관찰. 9장의 내용은 독특합니다. 기본에 살고 있는 시위 사람들이 원방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하는 약조를 맺는 내용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3일이 지났어야 그들이 근린에 있어 16절 멸하여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19절 멸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다 27절라는 것이 9장의 요약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심은 이 사건을 통하여 증거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희 족속이 속인 것이 사악한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여호가 묻지 기도 아니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은 표면적인 문자를 통하여 이면적인 의미를 구하기를 사모하여야만 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하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그렇다면 그 신령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9장 1절에서 3절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반응은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시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6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합세하여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1절에서 2절은 반응이고 또 하나의 반응은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3절 멸망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24절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과 화친한 일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예민한가를 보십시오. 1절에서도 이 일을 듣고라 말씀하고 3절에서도 행한 일을 듣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듣고 그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으며 두 부리로 갈라졌습니다. 저들은 멸망당하였고 이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만일 형제가 이 일을 들었다 하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었겠습니까? 9장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이 일을 듣고 이에 대항하여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자들은 멸망이요 화친하고자 하는 자들은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9장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5절은 말씀입니다. 시편 둘째 편은 메시아의 예언장으로 유명한데 거기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시편 2편 12절 하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할 것을 입맞추라는 표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고 경고합니다. 주님께서도 화목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받아 옥에 가두게 될까 염려하라 하십니다. 길에서 시편
2편 12절, 길에 있을 때 마태복음 5장 24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미루다가는 화친할 기회를 잃고 말 것입니다. 화친 사건이 여호수아의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전투하는 교회의 문맥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명심하십시다. 1장에서 12장. 안식하는 교회가 이르게 되면 화친하기에는 때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맹세함은 15절, 일찍이 여호와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요. 창세기 22장 16절, 하나님의 명하심에 의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제2세대들에게 언약에 참여하며 맹세에 참여시켰던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12절. 또한 이 맥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맹세하였던 일이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를 가리켜 이 두 가지 약속과 맹세, 변치 못할 사실, 히브리서 6장 18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받아 마땅한 희 족속들이 이 두 가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경이로운 일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내용의 핵심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기본 사람들은 속여서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 됩니다. 그렇고 말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이 앞에서 멸하게 하신 것이 당신의 종 기브온 사람들에게 분명히 들렸다고 말합니다. 24절. 이 말은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에게 한 고백과 동일합니다. 2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 일, 즉 변장하고 화친을 청한 일을 대할 때 어찌하여 속인 일, 묻지 아니한 일은 중요시하면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화친을 청한 일,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 일은 등한시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주님 당시에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안식일을 범했다는 조문만을 내세우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처사입니다. 요한복음 9장. 성경은 표면에 나타난 속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아니하고 내면에 있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변장하고 축복받은 것도 장자의 축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려는 믿음으로 보고 있으며 기생 라합의 경우도 그가 거짓말한 것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기본 사람들이 속였다는 표면적인 그 일 자체는 옳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를 옹호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14절. 그런 일은 중대한 실수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책망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9장이라는 한 장을 할애한 것이 아니라 중심점은 멸망받아 마땅한 기본 사람들이 화친하여 은혜를 입고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고 성취하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뿐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러함에도 여섯 왕이 이를 대적하고 동맹하여 싸우려 하다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는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불과 3일 후에 그들의 여러 성읍 17절에 이르렀으나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불과 3일 후면 진멸당할 운명이었으나 급히 화친함으로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하였다든가 화친하기를 미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9장 다음에 있는 10장의 내용을 보십시오. 첫 절과 4절에서 기본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사실을 말씀한 후에 그들을 대항하여 싸운 5 왕과 백성들이 심판, 멸망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엄중함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28절, 30절, 33절, 37절, 39절, 40절 등에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진멸되었다고 28절, 32절, 35절, 37절, 39절, 40절 등은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고 10장은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은 결국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요 구속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장에서도 기본 거민 히윗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11장 19절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마음이 강팍하였기 때문이며 그들을 그 상태로 내어버려 두신 것은 그들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거민에게 화친할 마음을 주신 분은 여호와시요 기본 거민이 화친하여 살게 되었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영고임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친한 그들은 그 후에 어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27절 이렇게 된 것이 노예적인 굴종으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거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9장 27절 즉 번제에 쓸 나무를 패는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여호와께 수종되는 직책이었으니만치 얼마나 큰 은총을 입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먼 훗날 이들에게 한 언약과 맹세를 사울왕이 저버리고 기본 사람을 죽였으므로 다윗 왕 때 연분연 기근의 재앙이 내리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므로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그들의 생명을 끝까지 보장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한 말씀 부언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 여기에는 기가 막힐 신학적인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물었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화친하지 말고 멸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은 그들의 관영한 죄악에 대하여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본 거민의 화친 사건은 성립될 수가 없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 듣고 화친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 증거는 불가능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본 거민이 화친하여 살아남게 된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일어난 일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묻지 아니하였음을 책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친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기본 거민의 죄까지도 간과 보고도 못 본 척 하셨던 진노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자기 아들에게 대신 쏟으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때서야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면 히윗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화친하게 된 것입니다. 적용 성경은 목적을 위하여 거짓말한 수단을 정당하다고 옹호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구원은 어떤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는 믿음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 거민을 통하여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천번 만번 멸망받아 마땅한 저들이 화친하여 살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저들이 화친하여 살게 되었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과 화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확신을 더욱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친 화목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화친하였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친한 자들은 여호와의 단 27절을 위하여 수정드는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누어 봅시다.
1. 기브온 사람들이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2.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3. 화친한 그들은 그 후에 무슨 봉사를 하였습니까? 암송. 언약을 맺고 맹세하였더라. 15절.